에베소서 5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이 말씀을 이루어가는 여러분 가정 되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정도 되시고 여러분 손주들의 가정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독교의 인간관계와 유교의 인간관계는 굉장히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의 인간관계는 따라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사람하고 사람은 동등하다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나 부모나 자식이나 할렐루야. 가정이라고 하는 단위를 유교에서는 부모와 자녀 이렇게 수직관계가 형성될 때에 유교의 가정 중심은 이렇게 돼요. 부모와 자녀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가정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이 아니고 그렇죠. 유교는 이게 부모 중심이에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중심이에요. 부자 관계가 중심이에요. 기독교는 가정의 중심이 뭡니까? 한번 따라해요. 기독교는 가정의 중심이 부부입니다. 네, 부부예요. 남편과 아내가 중심이에요. 네. 아침에 모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 딸이 애한테 하는 것에 반만 10분의 1만 남편한테 해도 억수로 관계가 좋을 텐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말 들으면서 나도요 그러죠. 나도요. 보세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성실하고 충실한 가정, 여기가 견고한 가정하고 아내와 자녀들과의 관계가 자녀들과 가족들도 이렇게 그래요. 네모는 이렇게 남자를 말하고 동그라미 여자를 말해요. 남편과 아내가 결혼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자꾸만 집에 없듯이 딴 데다 사랑을 쏟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는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로우면 사랑의 대상을 누굴 삼습니까? 그렇게 자식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요.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면 남편이 없는 외로움을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길 수 있죠. 내가 네 의지하고 산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는 나중에 장가 갑니까? 안 갑니까? 장가 가서 자기 아내를 두는데 엄마하고, 얘는 엄마잖아요. 엄마하고 끈이 너무 결속이 강한 끈이 좀 끊어져야 돼요? 계속 이어져야 돼요? 좀 끊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안 끊어져요. 엄마 버릴 수 있나요? 없나요? 엄마를 못 내려놔요.
엄마를 못 내려놓으니까 얘는 자기 아내와 온전한 연합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온전한 연합을 못해요. 온전한 연합을 못하니까 얘는 또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또 외로우니까 누구한테 의탁합니까? 자녀한테 의탁하면 양호한 거고, 요즘 시대는 자녀한테도 의탁 안 하는 사람 많아요. 집에 강아지한테 의탁하기도 하고, 집에 강아지한테 의탁하기도 하고, 자기 취미에 의탁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요, 기독교 가정은 남편과 아내가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개구쟁이 같은 남편이라도 남편과 아내의 연합,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를 축복합니다. 개구쟁이 같은 아내라도 자기 아내와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남자는요, 아버지를 보면서 뭘 배우고요? 사내 아이는 나는 아빠처럼 살아야지 라고 생각하면 자아상이 있어가지고요. 엄마를 보면서는요, 나는 엄마 같은 여자랑 살아야지. 사람이 여자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여자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남자 보는 눈이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남자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 거. 딸내미는요, 아빠 보면서 아빠 같은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 왜?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둘이서 엄마랑 아빠랑 맨날 찢고 보고 싸우면 사는 게 보기 좋아요, 안 좋아요? 보기 안 좋잖아요. 근데 교육 중에 최고의 교육은 본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둘이 이렇게 행복한 거, 그거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뭐라고 합니까? 복종하라. 뭐라고요? 한 사람만 복종해야 됩니까? 피차해야 됩니까? 피차. 제가 평생에 존경하는 목사님이 김덕진 목사님이셨어요. 돌아가셨죠. 근데 그 목사님 설교 듣다가 제가 뛰쳐나간 적이 있습니다. 듣다 이건 너무 못 듣겠다. 뛰쳐나간 적이 있어요. 그분이요, 이 본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이러신 거야. 특별히 무슨 걸 가지고 계시냐면, 세대 간의 문제를 말하면서 아버지 세대와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세대 차이에 관한 얘기하면서 어른들 말을 들어야 돼! 이러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라! 이러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었잖아요. 그래서 와, 성경을 제가 모르는 건 아닌데 어떻게 목사님이 성경 말씀을 이 피차라는 이 단어를, 중요한 단어를 빼고 인용할 수 있나 싶어서 뛰쳐나가 버렸어요, 그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말하고요? 복종하라. 왜? 남편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신다고요. 아내 위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계셔요. 예?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는 사람은요, 서로 뭐 하는 겁니까? 복종하는 겁니다. 서로 복종하는 것이 가족 안에서는요, 저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인간 관계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관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요, 남편은 아내를 뭐하고? 사랑하고, 할렐루야? 아내는 남편을 뭐하고? 존경하고 그러잖아요. 네.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뭐하고? 사랑하고, 네. 자녀는 부모를 뭐하고요? 공경하고, 할렐루야? 목회자는 성도를 뭐하고요? 사랑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뭐하고요? 존경해야 되죠. 예? 이게 이루어질 때에 성경은 말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흘몬의 산들에 내린 것 같고, 아론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그 옷깃을 적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거기서 복을 명하소서 곧 영생이로다. 할렐루야. 안 되는 집은요,
남편은 누구 짓 듣고? 아내 일 보고. 아내는 누구 일 보고? 남편 일 보고. 그러면서 자식은 사랑해야 안 해요? 자식은 사랑한대. 그래가지고요, 둘 다 자식 때문에 살지 그래요. 그런데요, 그렇게 사는 것을 보여주면 이 자녀들은 자기의 자아상도 삐뚤어져 있고, 자신의 배우자상도 뭐해지고 삐뚤어져 있고, 자신의 배우자상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이상합니다. 이상하게 배우자상이 삐뚤어져서 안목이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이상하게 그렇게 싫어하는 아버지하고 비슷한 사람을 결혼한다니까. 그렇게 싫어하는 엄마 비슷한 사람을 만난다니까. 왜? 뭐가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안목이 없었어. 뭐가 없었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 믿음 먼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를 어떻게 이루어가시느냐? 내게 누가 있다? 하나님 계신다 라고 하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이 신앙이 세워지면요, 이 신앙이 세워지면 이 사랑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것이 없으면요, 사람의 흠과 티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있잖아요. 흠과 티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간섭하시고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가신다라고 이 믿음 없으면은 우리는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눈은 단점이 더 많이 보여요. 맞습니까? 들립니까? 맞아요. 단점이 더 많이 보여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가 못해요. 사랑할 수 없을 만한 사람까지 사랑하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라. 그것도 특별히 뭐 안에서는요? 가족 안에서는. 할렐루야? 뭐 안에서는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 내일 나가겠지만, 종과 주인에 관한 얘기는 직장 상사 이런 얘기했죠. 아니, 정말 안 맞으면 수틀리면 회사 때려쳐 나오면 되지요. 같이 일 안 하면 되지요. 그러나, 가족은 다른 거예요. 가족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짊어져 가야 될 몫입니다. 그것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이루어갈 때 하나님이 힘들지. 그런데 어느 날 그것 때문에 나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것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이 이런 간증을 줬습니다. 허리 남편은 하늘이라고 하고 아내는 땅이라고 하는데 우리 남편은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메마른 하늘이었습니다. 어쩌다가 이 메마른 하늘에서 벼락이라도 치면은 쩍쩍 갈라진 땅은 정말 너무 괴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따라합시다. 나는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났습니다. 할렐루야. 그 한번에 보면 그래요. 나는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났습니다. 그 위에 있는 하늘에서 단비가 얹어라 쏟아졌고 그 단비를 받으면서 내 마음은 평안을 회복하고 은혜를 회복하고 기쁨을 회복하고 감격을 회복하고 채워지는 주의 사랑 속에서 그 마른 하늘도 내가 중보하며 지키며 지금까지 주의 일 해왔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낮에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수고하고는요, 이거는요, 그 원문에 보면은 능동태예요. 본인이 스스로 짊어지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라고 할 때 이거는 수동태예요. 남이 그에게 덤대기 씌운 거란 거예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는 주로 남편이 뭐 하는 겁니까? 수고하고요. 아내가 주로 무거운 짐을 지는 구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남편대로의 죄성과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의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인생에 서로 원망할 만한 제목이 한 자리가 있다 없다? 누구나 다 한 자리가 있는 겁니다.
누구나 다 한 자리였는 거예요. 그런데 수고한 사람은 주로 가해자가 되고 무거운 짓는 사람은 주로 피해자가 됩니다. 가해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뭐하며 나가고요? 회개하며 나가고 할렐루야. 피해자는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뭐하며 나가고요? 하소연하며 나가세요. 하소연하며 나가다 보면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용서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 안에서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난 사람이 됩니다.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난 사람이 되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남편을 섬기고 채우고 세워가고, 어떤 사람은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난 그 남자가 아내를 챙기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한 의사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의사로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수술 끝나고 나면은 이게 3시간씩 4시간씩 칼 들고 사람 몸을 그리고 나면요, 긴장을 한다고요. 그 위험하잖아요. 그 긴장하고 나면 스트레스가 되게 많이 받는 거예요. 술을 그냥 이때만 먹고 집에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받고 집에 들어오면은, 집에 오면은 아내가 하는 일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내를 나무랍니다. 그러다가 애가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성적이, 남편이 아빠가 의사면은 그래도 공부를 잘한 사람이잖아요. 자기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집에서 뭐하러 지금 공부도 안 봐주고 하면서 아내를 나무랍니다. 그것 때문에 맨날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다가 보니까 어느 날 아이가 자기 때문에 맨날 싸우고 성적만 받아오면은 그러고 하니까 얘가 이상해지면서 학교 가면 달달달달 떠는 거예요. 학교 가면 애가 달달달달 떠니까 애를 학교를 못 보냅니다. 집에서 의사 월급 벌었는 거 가지고 그 가해 선생님 붙여서 집에서 애를 가해를 하면서 버티고 보내고 있어요.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시 이분이요, 가정이 왜 이럴까? 정신과 의사 친구한테 물어서,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너 예수 믿고 마음의 치료를 받아야 된다. 그 긴장과 스트레스를 이완하는 법들을 배워야 된다. 그래가지고는요, 이분이요, 크리스찬 치유사역센터에 가서 낮에는 의사하고 밤에는 그 가서 치유사역센터에 가서 그거 배우는 거예요. 정신의학을 공부하고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자신을 이해합니다.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복음이 그를 덮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그를 이해하고 그를 파악하고 그를 깨닫고 나니까, 와, 내가 남편으로서 아내한테 무지 못할 줄 했네. 그래서 아내한테 권합니다. 여보, 내가 크리스찬 치유상담센터에 가서 이거 배우니까 너무 좋은데 당신도 같이 가서 배우자. 그러니까요, 아내가 자식 때문에 살지만 남편 가면은 넌더리가 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 얘 새끼야, 네가 가라. 네 나가서 배워라. 근데요, 아내가 남편이 진심 어린 말로 이렇게 말하니까 두 부부가 크리스찬 사역센터에 가서 함께 십자가 앞에 서고 서로를 용서하고 할렐루야, 서로를 용납하고 할렐루야,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 앞에서 서로 화해하고 용납하고 서러졌더니요, 우리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집에 왔더니 애가 치유사역, 내적 치유 상담 받고 사역 받고 집에 왔더니 애가, 아빠, 내일부터 학교 갈래. 할렐루야. 한 따라서 민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지. 개구쟁이 같은 남편을 만난 사람들은 남편을 끊임없이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여러분, 피해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고요. 할렐루야? 누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고요? 피해자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고요. 남편이 잘못했다 합시다. 권위를 가진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예? 권위를 가진 사람은 권위를 가진 사람대로 걸어가야 되고요.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실 거예요. 그런데 당하는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고요. 한 차례 맞았습니까? 뭐였습니까? 그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다고요. 그 사람은 그 사람대로 주를 경외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에게 주신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둘 중에 하나라도 그에게 준 하나님이 그에게 허락한 그 길을 걸어가면 그 가정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 가정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둘 다 걸어가면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목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장로님들이 걸어가야 될 길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라도 지기를 걸어가면 하나님 그 교회 살린다고 믿습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지기를 걸어가면 하나님 그 교회 살려요. 할렐루야. 근데 안 되는 교회는요, 안 되는 집은요, 남편은 아내 흉보고요, 아내는 남편 흉보고요. 그러듯이 안 되는 교회는요, 교인들은 목사 흉보고요, 목사님은요, 목사들끼리 모이면 뭐라 그러겠어요? 교인들 좀 봐요. 어느 장로님 때문에 안 돼. 우리 권사님 때문에 안 된다 하면서 지 얼굴에 뭐 하는 겁니까? 그렇대. 지 얼굴에 침 뱉게 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 길을 걸어가야 돼. 저는 저의 길을 걸어가야 돼.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길을 걸어가십시오. 피해자입니까? 피해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러면 성령이 피해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따로 있어요. 예, 따로 있어요. 잘못한 거 많습니까? 가해자였습니까? 가해자가 걸어가야 될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런 사람에게 주는 성령의 은혜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뭡니까? 피해자는 회개하고 가해자는 뭐하고요? 피해자는 용서하고 가해자는 회개하고 둘이 만나면 뭐하고? 화해하고. 할렐루야. 이 은혜가 여러분 가정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예. 안 되는 가정은요, 한 살 때렸습니다. 지가 맞았지, 했으니까 팼지. 이 소리 한다는 거예요. 예? 두들기 맞았습니까? 두들기 맞은 사람은요, 그 사람들대로 자기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일도 웃었지요. 우리 얘기라니까. 근데 여자를 집어와서 되는 집안 됩시다. 되는 집안 됩시다. 또 한 번 더 말하세요. 되는 교회 됩시다. 할렐루야. 이거는 만들어가는 거라고요. 보고만 해서.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외정치하에 아까 나병 환자 얘기했는데요. 경상도에 어떤 분이 자기 아들이 한센시병에 들었습니다. 집에서 내쳤습니다. 쫓겨나서 남 환자들이 있는 곳에 걸어가서 거기서 생활합니다.
그런데요, 자식을 그 당시에 여럿 뒀잖아요. 많이 뒀는데 나이가 들고 병들고 늙고 나니까 아무도 이 노모 부모를 부양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정이 어떻게 된 건지. 그렇게 인생이 쓸쓸해지고 나니까 옛날 생각은 합니다. 내가 내 집, 내 새끼 있는데 간이 어째 됐는고. 간이 어째 됐는고. 그래가지고요, 물어 그 아이를 찾아다닙니다. 그런데요, 우리 딱 만나는 거예요. 설옥도에서 만났어. 실제 있는 얘기예요. 설옥도에서 딱 만났는데요, 아들이 아버지, 제가 아버지 만나고 싶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나 혼자 신분이어서 아버님한테 봉양도 못하고 크도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근데 아버지 정말 만나고 싶었습니다. 저 예수 믿고 이곳에서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아버님도 예수 믿고 꼭 천국 가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완전히 그냥 마음이 물같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네? 정상적으로 공부시키고 사회에 내보낸 애들은 다 부모 외면하는데 복음을 가진 애는 나 환자로 집에서 내쳤는데 그 부모에게 사람돌이 하려고 몸부림치는 거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여러분, 그 남환자 소록도에 있는 그 사람이 진심일까요? 가짜일까요? 진심인 거예요. 그 진심이 왜 진심이 되는 겁니까? 십자가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하늘 그 위에 있는 하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한 사람만 만날 수 있습니까? 돈을 싸지면 주고 와야 됩니까? 교회의 직분이 높아야만 만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살인한 사람도, 죄 지은 사람도, 간음죄를 지은 사람도, 도둑질한 사람도 누구나 가리지 아니하시고 초청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 누구나 다 이런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복이 특별히 남편과 아내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와 자식 사이에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되는 집안인 거예요. 그게 가정 안에서 복음의 빛의 영광이 나타나는 가정입니다. 오늘 한국교회의 비극과 아픔이 뭡니까? 신앙의 체험요, 간증할 거요, 새겼다.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요. 간증할 사람 많아요. 그런데 가정 안에서 자기의 신앙의 빛으로 이거 하나 이루지 제대로 이룬 가정이 귀하다니까.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이거 하나 이룬 가정이 귀하다니까요. 네? 미국 교회가 한국 교회를 진단하면서 그래 진단해요. 한국 교회는 80% 이상의 교회가 분쟁 중이다. 아멘이 아니고 가슴 아픈 얘기예요. 겉으로 보면 멀쩡하게 보이는데 속에 비벼보면은 80% 이상의 교회가 분쟁 중이다. 왜? 가정에서 이러고 있는 거나 교회에서 이러고 있는 거나 똑같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문제 있는 사람은요, 다 문제가 있어요. 청와대 앉아도 그 양반들도 문제가 있고요. 여기도 문제가 있고, 포항놈들 다 문제 있어요. 그 문제 속에서 복음을 만난 사람이, 할렐루야? 복음을 만난 사람이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만난 사람이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이 빛을 밝히는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찬송전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했네.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여러분,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둘이 인격적 관계 앞에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도 인격적 관계에 서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끼리도 인격적 관계 안에 서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남편과 아내도 인격적 관계에 서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도 인격적 관계에 서는 겁니다. 그게 주님이 복음 안에서 이루어 가야 될 가정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요, 남편이 높다 합시다. 그렇지 않지만 남편이 권위를 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권위를 지면 권위 가지고 흔들고, 여기는요 뒷당하니까 괴롭고 당하니까 뒷담화치고, 복음을 가진 사람은요 권위를 가지고 선한 청지기로 살고. 할렐루야. 네?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 속에서 이렇게 해서 복음을 통해서 아름다고 행복한 가정, 복된 교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여정을 함께 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습니다. 주님, 이 말씀 이루어가는 저희들 가정 되게 하시고 우리 성광교회 되게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보다 높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 주셔야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성광교회의 주인 되어 주셔야 됨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 머리 대신 주님 앞에서 겸손의 도를 이루어가며 화목과 화평의 가정 이루어갈 수 있게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